사도행전 2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런 말이죠. 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했을 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리켜서 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거나 숨은 죄가 있다고 하면 양심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양심을 거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양심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 선을 따라서 완전하게 신앙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그저 일상이 평소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던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선한 양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 증거하는 그 모든 내용에 비추어서 자신의 양심이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선해야 될 양심이 악이나 악의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는 불의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의식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하는 자들의 의식과 숨겨진 불의와 악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칠한 무덤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기 공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는 그 양심이 회칠한 담이 되어 있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그의 양심은 온전히 악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 양심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너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본질적인 선이 네 양심 속에 온전히 있더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온전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회칠한 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4절로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하셨다. 내가 만약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하는 법을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그 순수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잘못의 사실을 인정하는 바울, 우리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평민 중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양심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했노라고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생각과 마음과 양심으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사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간에 지도자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양심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에 대해서 건설적인 조언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을 야기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그 비방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비방적인 것은 악입니다. 손이 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는 형제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믿는 백성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비방하는 일,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드바이스, 조언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와의 관계성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하고 분쟁케 만드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어드바이스입니다. 충고입니다. 그러나 분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은 파괴적인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두 샘물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물을 쏟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6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나누이더라. 왜 나누일까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부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사두개인에게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고 사두개인들은 자유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견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부정하는 파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부활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갖고 천사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보수주의입니까? 진보신학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장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분쟁은
간단합니다.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다른 파생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금 부활에 관하여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믿지 못하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된 신앙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신앙입니다. 빼앗겼던, 악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다시 회생되어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부활의 양심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생각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잃었던 우리의 인격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이 선한 언어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양심 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해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부활함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결박해서 이제 가두어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결박되어서 갇혀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이런 결박과 환난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 이런 결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예지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가르쳐준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게 되는 그 결박과 환난의 고통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적이었습니다.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결박하고 환난 속에 거하게 하십니까?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로 바울이 이송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이 바이러스균 하나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멈추다시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만나는 결박과 환난은 각자의 처지에서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하신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집단이고 이단인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능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하나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그 사역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결박은, 고난은 여러분 홀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장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여러분 홀로 이루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직접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근심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이 땅에 내려 놓으십시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기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의식 속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저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이겨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았노라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환난이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것을 신앙의 간증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간청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양심의 나를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겪는 이 결박과 환난은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더 큰 결박과 환난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위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한 더 큰 은혜의 감사가 있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행복하십시다. 오늘도 즐거우십시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기를, 얼굴에 웃음이 있고 선한 양심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